레위기 11장 말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레위기 11장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나와요. 이대로 우리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세벨에게 생각하기로는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무엇을 먹어야 할지 혹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이 쥐를 잡아먹는 민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뱀이 기어다니는데 그걸 서로 잡아먹으려고 쥐가 있는데 서로 잡아먹으려고 쥐고기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막 잡아먹는 쥐가 기어다니고 뱀이 기어다니는 침이 이렇게 흘러 먹고 싶어서 그런 민족이라고 하면은 좀 으시시하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것은 문화의 표준입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품격 이런 것을 나타내 주죠. 우리가 막 손으로 막 음식을 이렇게 주워 먹어. 우리로서는 조금 그러죠.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해도 손으로 먹지 않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민족들은, 어떤 나라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막 먹죠.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런 것이 문화의 어떤 표준, 기준, 좀 어렵지만요. 좀 문화를 좀 나타내는 것입니다. 돼지가 돼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돼지 같다 하는 것은 돼지가 자기가 잔 데서 싸고 싼 데서 먹고 이러니까 돼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사실 돼지는요 깨끗한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가둬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둬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싸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이러는 거지 풀어놓으면은 자기가 싼 데에서 먹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과도 관계가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일단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레위기 11장에서 아주 좀 다른 거와 비교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시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이 말씀을 받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대로 적용해서 돼지 먹지 마라 해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성경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안식교인들은요, 지금도 우리가 다른 믿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죠. 안식교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현재 안식교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돼지고기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초대교회 때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말고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행해야 한다 막 이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예루살렘 총회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할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회의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 결론이 난 것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성경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해서 요긴한 것들을 가르쳐줘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어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이거요.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또 음행을 멀리하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고기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님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해서 고기를 먹을 때 우상의 제물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실족하면 바울 사도님은 고기 평생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새벽에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규정짓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하신다 그럽니까?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다 그래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감동되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것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죠.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간음을 했기 때문에 눈을 빼버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러면은 정말 눈을 빼버려야 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눈 뺀 사람 많을 겁니다. 한 번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두 눈 뺐는데 또 그래. 그러면 양쪽 눈 다 빼야 할까? 우리는요 주님 말씀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한 거라고요? 간음한 거예요. 꼭 실제로 몸을 섞어야 간음하다 이것이 아니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한번 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간음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제 봐야 할까? 오늘 말씀은요, 먹는다 하는 문제로 봐야도 되겠지만, 그보다도 교제하는 말씀으로 보면 좋습니다. 발이 갈라지고, 그죠? 쪽발이고, 발이 갈라졌다는 거, 쪽발이라는 거죠. 쪽발 하니까 일본 사람들 생각이 나는데,
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발이 갈라진다 하는 것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질하는 사람, 네. 심사숙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야 할 줄 압니다. 네. 아무데나 그냥 천지사방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이것을 구분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 그러죠. 비늘이 없는 장어나 낙지나 이런 거 먹지 말라 하는데, 지느러미와 물고기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지느러미와 이 비늘이요, 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라 이겁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세상 흐르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진리를 보고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서 행동가짐이 어쨌든 구분되어 있는 이런 분들하고 사귀어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또 독수리나 솔개나 물수리 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러죠.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나운 사람들, 사납고 잔인한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이겁니다. 사나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입이 일단 거칠어집니다. 행동도 아주 우악스럽게 되고 그러죠. 이런 사나운 잔인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럽니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까? 날개가 있으면서도 기어다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있으면서도 뛰는 다리가 있어 뛰는 것들, 날개가 있으면서도 그래도 뛸 수 있는 그런 분들, 능력 있는 분들하고는 사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은 교제권으로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거예요. 44절 같이 있죠?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럽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이 뭐예요? 구별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몸을 아무데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내가 관심 갖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죠.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새벽이 시작돼가지고 하루가 시작되는데 오늘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다니면 안 되겠죠. 구별해야 합니다.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몸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됩니다. 아무 것이나 하고 그냥 막 살면 안 된다 이거요. 네.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귀는데 우리 몸을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몸을 써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우리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으라 이거요. 네. 어제 우리가 수요 밤예배 말씀, 하나님의 형상 말씀 나눴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작은 예수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거룩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몸을 사용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삶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바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놀랍고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